안녕하십니까. 본북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주제 성경절 여호와 8장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리니. 혹시 이곳에 실패의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직 실패를 경험해 볼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는 10대든 30대든 어느 나이든 모두 자신만의 실패의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아직 2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크고 작은 그런 실패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언제 경험해도 참 적응이 되지 않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아이성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가장 높이 올라간 직후가 가장 무너지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아이성 정복은 무참히도 실패했습니다. 이전 더욱 크고 장대했던 여리고성을 엄청난 믿음의 힘으로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그에 비하여 작고 힘없는 성 아이성에서 비참한 실패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정복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열된 히브리서 11장 유일하게 복수로 거론될 정도로 큰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아이성 정복은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였으나 그들은 크게 실패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던 그 담대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 실패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나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는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겠죠. 이 당시 바친 물건은 전쟁 수행에 있어서 선악과와 같이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서 그 바친 물건을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경고의 여호수아 6장이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탐욕으로 인해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 승리와 심판이 시행되었던 엄숙한 시간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다. 시날산 의복을 볼 때에 아간의 탐욕은 자극을 받았다. 이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순간까지도 아간은 그것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불렀다. 한 가지 죄는 다른 죄를 유도하여 그는 여호와의 보고에 바쳐야 할 금과 은도 훔쳤는데 곧 가나안 땅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에게서 도적질하였다. 부조화 선지자 496페이지.
아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고 그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어졌습니다. 이러한 아간의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 정복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정복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실패 이유입니다. 아이성을 전탕했던 정탐꾼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라는 큰 산을 넘은 뒤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 또한 이러한 자만의 결과였습니다. 이전의 승리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승리 마냥 자만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이 여리고성과 달리 해발 800m가량의 산지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과 인근 베델의 군사들과 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 3,000명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아이성을 얕잡아 봤습니다. 자만심에 눈이 가려져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부조화 선지자 493페이지.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의 자만의 보고는 아이성을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한 아간의 범죄, 정탐꾼들의 교만의 보고는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의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을 높이고 원수를 경멸하기 시작했다. 쉽게 승리를 얻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취하는 데는 3,000명의 군사면 족하다고 생각하였다. 부조화 선지자 493페이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장대한 성 여리고에서도 승리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작은 아이성에서조차도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계속된 성공으로 인해 방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이성 정복에 대한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도 모든 일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던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아이성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미래에도 우리와 계속 함께 할 것이라는 보장은 되지 않는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부단히 탐구해야 한다. 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어진 은혜와 능력은 다음 과업을 위해서 충분하지 않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사용하는 데 실패했다. 아이성 공략을 세울 때 그는 하나님의 자문을 구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 재림교 주석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없고
너무 큰 시험이라 여겨지는 것들에는 하나님을 찾기가 참 쉬워집니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거나 당장 갈급한 것이 있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이성과 같이 작은 일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생각 먼저, 내가 계획한 것 먼저 바라보곤 있지는 않으시나요? 작년 저의 선교사 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는 골드엔젤스 17기수 선교사로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모르고 시작했던 선교 사역은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잘 해보겠다 생각을 하면 당당하게 다짐하며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큰 전염병인 코로나가 발병했습니다. 이 질병은 선교 사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엔젤스의 주 사역인 해외 선교 사역이 6나라 정도 줄줄이 취소되었고 극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사역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변화들로 인해서 정해져 있던 사역에 혼란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지에는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대해왔던 선교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그토록 고대한 선교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역을 시작도 못 해본 채 그만두고 집으로 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저에게 이 상황은 마치 실패한 사역처럼 보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예상과 다른 상황에 닥치자 저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으로 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했고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늘 불평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상황을 이겨내보려고 혼자 끙끙대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상황을 바꿔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사역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사역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려고 했던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여호수아와 같은 실수를 범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제가 하려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는 늘 하나님께 물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내가 생각했던 사역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역의 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실패로 멈춰있는 듯 했던 시간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17기의 사역에 함께하셨습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무데도 나갈 수 없을 때에는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또한 대면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온라인 찬양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사역에 대한 용기를 주도록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가지 못했던 사역지를 위해서는 온라인 찬양 콘서트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줌 미팅을 통해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본래 골든엔젤스였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특별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주제 성경절 여호수아 8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리니. 여호수아 또한 그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 사역을 통해 제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처럼 여호수아 또한 아이성 1차 정복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에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마침내 여호수아가 그 실패를 극복하고 아이성 정복에 성공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아이성 정복에 도전했던 여호수아는 이전과 전혀 다른 자세로 제2차 아이성 정복에 임합니다.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간의 범죄에 대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였습니다. 인간의 탐심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자신의 방심을 돌아봤습니다. 여호수아 8장 3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1차 아이성 정복대를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아이성 백성을 3,000명만 보냅니다. 하지만 2차 아이성 정복대에는 그의 10배인 용사 3만 명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이 가졌던 자만심을 다 버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또한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직접 그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원인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참 쓰라리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밖에서 찾고는 왜 내가 실패하였느냐며 불평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절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그곳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실패의 이유를 다른 곳이 아닌 자기 자신에서 찾았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크다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이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자세를 닮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다시 일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시험날이나 혹은 정말 고대하던 여행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일찍이 일어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갈 때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그날이 중요한 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아이성 1차 전투에만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아이성을 가볍게 여겼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요잔 때에도 그리고 여리고 때에도 언제나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였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장 10절에 보면 아이성 2차 전투 때에 다시금 일찍이 일어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는 자신이 아니라였음을 깨닫고 바로 그것을 시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간에 대한 형을 집행한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소집하여 다시 아이를 향하여 진격하라는 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곧 아이성을 점령하였다. 보조와 선지자 499페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아이성이 아니라 승리한 아이성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확신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요소로 아이성의 세력은 1차와 2차가 동일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성 전투에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실패한 곳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과 백성들의 자만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실패를 똑바로 바라보았으며 다시금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명령과 약속을 받았으며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확신을 받은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단창을 하늘을 향해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아이성 전투에 마침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이성은 실패의 경험이 아니라 승리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다시 여호수아를 일으키셨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이성 전투 하나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작아 보이는 아이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개인의 아이성을 마주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승리할 것 같고 내 힘이라면 충분할 것 같고 충분할 것 같았던 나의 아이성 앞에 교만할 것이고 잊을 것이고 또 방심할 것입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픈 실패의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아이성 앞에 넘어지고 실패의 아픔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도 아닌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던 그 싸움에서 그분의 큰 손으로 나를 일으키십니다. 마침내 나의 아이성에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